자, 지금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1월 둘째 주까지 양자됨까지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리고 2주간 동안 이 구원의 서정을 좀 쉬었었어요. 한 주는 이명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설 명절 당일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제 다시 우리가 구원의 서정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요, 전에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나?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지지난주에 이명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뜻은 구출하다, 건져내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다양한 방면에 적용시켜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현실의 어떤 힘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너무 힘들었었는데, 내가 돈이 없고 너무 아팠는데 내가 건강해져서 그 돈 문제에서 해결되었어, 구원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탄압이나 어떤 압제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는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빈곤이나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건져냄 받은 거니까. 어떤 경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과, 저 무한한 신과 유한한 인간이 합일되어지는 것, 신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즘 아바타라는 영화가 두 번째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영화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주제는 뭐냐면 신과의 합일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에이와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니까 그 신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신과 교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죽었다가 그 신의 능력으로 다른 몸에 들어가서 부활해서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압제나 어떤 빈곤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 죄가 있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죄의 결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거 해결되어지고 좀 필요한 거 공급받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정도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안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받은 것을 그냥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고 끝내지 못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 마른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마른 눈으로 못 들어가요? 그 죽음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래요.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아무튼 어찌됐건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값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철철 울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천국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설교가 반드시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서, 그래 그때 그 김태환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감격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의 구원이 양자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 3단계가 남아있어요. 3단계. 무엇입니까? 성화. 따라합시다. 성화. 그 다음 견인. 영화. 아직 3단계가 남아있지요? 성화, 영화, 견인. 이게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여기 밑에는 9가지의 구원의 단계가 나와 있고, 위에 보면은, 보세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라는 시점이 적혀져 있죠. 네. 보이십니까? 이 과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소명으로부터 양자됨까지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뭡니까? 성화와 견인 2가지가 속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는 뭐가 남았어요? 영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소명으로부터 자녀됨까지는 구원받았다. 과거형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동시적으로 소명으로부터 부르신 자들이 양자됨까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요. 바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양자되는 것까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화와 견인, 이거는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따라합시다.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네,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랑 확신반 공부를 하면은 이 내용을 배워요. 구원이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 이걸 가르쳤는데 제가 절대로 다른 교단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건 구원받고 영생 얻었고 천국 간다. 이것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딱 요것까지만 매일 듣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또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삶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눈 뜨시고 여러분 힘드시면 뒤에 가서 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니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되었죠? 그리고 우리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변해서 천국 가겠죠, 그쵸? 아멘이죠?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다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고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다 배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태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미래의 어떤 시점 간에 간격이 있지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될 이 인생의 여정이 남겨져 있다. 남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죽기 직전에 영접해서 딱 숨 끊어지는 순간 천국 딱 들어가면 현재가 없이 바로 과거에서 미래로 가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 분명하지요? 자녀로서 살아가요. 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도 주시고 회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도 누리게 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지요. 너무나 감사한 삶이에요.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누구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주일학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남겨져 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남겨진 삶이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다고 하셨지만 때로는 배고플 때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 필요한 거 못 이룰 때 있지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고 쉬지 않고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는 육신의 한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건과 사고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그 약속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남겨져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뭐냐면 바로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와의 싸움.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으며 먹잇감을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단과 사단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악한 시험으로 우리를 찾아오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토록 이 세상,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죽으면은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 당장 현실이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세상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사단의 악한 영들의 공기 가득하고 그런 것이 가득한 세상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도 남겨져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바로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뜻이 뭐라고요? 건져내다, 구출하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줘야 되겠지요. 뭐였어요?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돈이 없어 힘들 때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건져주셔야 되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에 죄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이 죄와 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사한 건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누가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누가 누구를 건져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건져야 돼요. 맞죠? 당장 힘들면 여러분 그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친구가 해결해 주나요? 때론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내 문제를 상대방이 못 해결해 줄 때 많지요? 결국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52이 되었습니다. 50평생 살았으면 그래도 짧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구비구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돈 500원만 생기면 500원짜리 즉석복권 긁어서 요거 한 방 내가 맞으면은 내 빚 갚고 집 하나 사고 이러면서 꿈꾸며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본 시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순간 지금 보면 다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보니까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봤더니 나는 한 게 없는데 결국 고백하는 건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제 삶에 당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신 노후는 어떤 인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물을 때 저는 대답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안다고 해도 그대로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신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대로? 여러분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 아니요, 어제 내일은 이거 해야지 그랬는데 당장 내일 그렇게 된 것도 거의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일생을, 남은 인생,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내가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니 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만 하면 염려와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 그래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놀라운 특권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얘가 어떤 인생으로 자라날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요? 자녀가 내 맘대로 되는 거 어디 하나 있습니까?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길러야지 했을 때 그렇게 길러지는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라다 보면은 전부 지멋대로지요. 삐죽하고 뾰족하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반항하고 덤벼드는 일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기에, 자기중심적이기에, 자기에게 잘해준 건 내가 마음에 든 거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았던 것만 기억하지,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잘해줘도 그거 해준 거 고맙다고 말하는 자식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식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러내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 붙여놔서 여러분들 버는 것들, 애쓰는 것들 다 자녀들에게 투자해서 그렇게 길러내면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겠구나. 이런 기대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누가 굴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각도 고치실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은 이 아이가 어떤 길로 나갈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튈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런지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대요. 이런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상처받았대요. 그 상처를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풀어주셔야 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아빠도 어쩔 수가 없었다, 변명도 해보지만 들리지 않아요. 아이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여건이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누가 그 아이에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아, 우리 부모가, 그래도 우리 아빠가 했었구나, 우리 엄마가 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말로, 100마디 말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좀 옆으로 갔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맡길 수 있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남은 인생에 남겨져 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때론 눈물 날 때,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을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이게 중요한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 모든 것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건 여러분 이 현실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것이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싸움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는 인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한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싸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이것만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만. 근데 정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근데 여기 남아있는 것, 이 죄와의 싸움,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여기에 맨날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 맡기되, 이거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이 혼탁하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죄에 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이 숙제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쏟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죄와의 싸움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성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자로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오늘도 잘 들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성화에 대한 설교는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많이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해서 끝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에요.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위대한 전도자, 제2의 예수라고 하는 바울이 그의 고백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18절 20절 읽겠습니다. 내 속,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 속에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23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요? 지금 자녀일까요 아닐까 이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구원 받았지요?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뭐가 남아있대요? 내 속에 죄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 그림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사형리를 여러분 학습만을 공부하고 사형리를 공부하면 꼭 나오는 그림이에요. 매번 보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겁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의자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예요.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까? 내가 앉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밖에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예요. 저기 나와 있는 검은 점들은 내가 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하게 놓여 있죠? 이게 바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셨지요?
그렇죠?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이 정돈이 됐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완전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림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오긴 들어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들어왔는데 내 밑이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어요? 삶이 죄로 가득하지요. 보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이 알려주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었더니 거짓말을 좀 덜하게 됐어. 나는 예수님 믿었더니 조금 더 그래 내가 나만 알았는데 남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이 정도를 가지고 나는 죄를 덜 짓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걸 5글자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 늘 말씀드리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뒤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삶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예수님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여기에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지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값을 모두 예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건 뭐냐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옥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던 습관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함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뭐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내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가운데 모습이 남아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 오늘도 내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십시오. 저기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평생토록.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가 어느 순간 또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 몰아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남겨져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분 여기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 있으시지요? 더 이상 나 죄 좀 안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셨지요? 그게 없다면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이 맨날 먹고 살고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맨날 내일은 뭐 해 먹을까? 이번 달 월급 얼마 들어올까? 여기에만 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걱정만 하고 사는 거기만 100%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거룩하게 살아갈까? 이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와의 싸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나의 중심성, 우린 죽을 때까지 자아가 살아있을 거예요. 육신이 남아있는 시간까지는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운데에서 저 끝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걸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성화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화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자녀로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아멘. 할렐루야지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남겨져 있는 싸움이 있다. 뭐와의 싸움이 있어요? 죄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